언어에서 보면 에베소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장이 엄청 길고요. 이게 한글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중간중간에 끊어놨지만 아주 긴 글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힘듭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대개 그렇게 다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게 뭐냐면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믿던 우상들 또 잡신들에게 어떤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는 우리 이웃에 사는 분 한 분이 이렇게 미신을 믿다가 어떤 귀신에 사로잡히고 이러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20대 초반일 때 그분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서 우리 집에 와서 무서우면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계시면 또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에 신에 대한 그런 우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마음의 문제고요. 본인의 믿음이 올바로 서면 그런 잡신들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묵상 말씀에 빌라도가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러는 것을 듣고서 두려워하는데, 그것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들처럼 여기고서 그 신이 자기한테 어떤 복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과거 섬기던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믿은 자신들이 받은 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라고 그랬죠. 계속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복을 간증했는데요,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고,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신비한 비밀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논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끝냈고 성령으로 확인도장과 담보물까지 줬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귀신들에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오늘 말씀은요, 그에 이어서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멈출 수 없는 감사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소망도 말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은요, 이것 때문에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그랬습니다. 뭘 들었어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면은 복음을 전도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배웠습니다. 왜 자꾸 유대인들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따라다니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일부러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탁 쳐서 핍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그곳에서 가서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도한 거고,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배운 겁니다. 이건.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모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하죠. 이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별명이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서 세인츠라고 번역하는데, 영어에서 세인츠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처음 전해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베풀었냐면 사랑으로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한 덩어리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해준 분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갚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한 덩어리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전해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들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해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16절은요,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감사를 항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두고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할 때마다요? 내 기도 위에다가 너희에 대한 기억을 올려놓을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그대로 해서 번역하면요,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요, 내 기도 위에다가 여러분을 올려놓을 때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 기도 위에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올려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또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 누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요? 지혜와 각 사람에게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고 계시가 뭐죠?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시는요, 각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결국 지혜와 계시는 역시 뗄 수 없는 겁니다. 지혜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신비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계시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지식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식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디 안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그게 바로 지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은 계시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식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서는 사라져 있는데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에베소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아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구원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은사인데요. 지혜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은 계시는 그것을 또 전달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시의 영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계시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점치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요.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하면서 점치는 게 아니고요.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서 너희들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랬죠. 근데 어디에 눈이냐면 마음의 눈입니다. 실제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기 전에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긴 하는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밝혀주신 결과가 뭐냐면요, 첫째가 뭐냐면은 장차 받을 소망이 뭔지인데요.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에요. 부르심이 뭐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요, 지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고 계시의 영으로 능력받아가 전달자가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뭐예요? 이게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 집사님들 각자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그것을 전달할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은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전달하려는, 전달자가 되려는 소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르심의 소망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처음부터.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만 나오고 소망은 너희들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굳어져서 화석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자기들이 오래 믿었다, 율법을 갖고 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게 로마서예요. 우리도 전달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화석같이 굳어져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뭘 내세웁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거룩한 자들 안에서 그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랬죠? 그게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상속 그랬죠? 이 영광이라는 말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의 중심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상속이에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 상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의 본복이고 표본이고요. 거기로 돌아가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 믿는 세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 세대주의적 그 전천전설을 믿는 사람들은 백 투 더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본복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지 그 예루살렘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뭐예요? 성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성서 유적지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유적지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은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거룩한 거지 거기는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거룩해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장사하려고 그 해놓고서 막 사람들 관광객 불러 모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성도들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근데 문맥상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말은 이제 복음 전달자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 뭐예요? 앞에서 성도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똑같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유산이 풍성한지를 아는 거예요. 받을 유산이 엄청나다는 걸 알다면 그 신분에 감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죠. 유산이 엄청나다는데 나 상속 포기합니다 하고서 떠날 사람 없겠죠. 바로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요.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힘이라는 말이 3개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힘이라는 말이 강한 힘, 활동한다는 말, 또 능력이라는 말, 이게 다 힘과 관련된 말들인데요. 능력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활동하시는 이렇게 번역한 말은 개역에서는 역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라는 말은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힘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강한 힘으로 이 말은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데 어디 안으로요? 우리에게라고 그랬죠. 우리 안으로 침투하시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뚫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19절에서는요, 이 압도적인 위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세상 권력과 현재뿐 아니라 장래까지 가장 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럼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랬는데, 발휘하셔서 뭘 했다고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랬죠. 원어에는 일어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원어에서는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일으켰다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말이 잘 안 되니까 일으켰다라고 살리셨다고 번역하는데,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앉히셨다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에 앉히셨다가 아니라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원어에서도. 그래서 그의 영광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계시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은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것도 역시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눈이 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거짓말, 뻥치네,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줬던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가장 큰 일이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도와주셨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수많은 그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을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땅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땅이나 하늘이나 어떠한 강력한 사람도 그 말이에요. 이거는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무슨 말이에요? 땅 위에 있는 어떤 힘이 큰 자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나 어떤 세력도, 이것은 현재 이 땅 사는 곳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시간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에 굴복시키시고 교회 위에 머리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충만이라는 말이 뭐죠? 가득 채워진다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충만해 계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 그리스도로 채워진 곳이 교회고요.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득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각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요? 믿음이 율법주의로 빠지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며 복음 전하는 계시의 소망을 갖게 되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그 계시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화석화되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충만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유산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화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